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자비하사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의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만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에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주
지은 죄 맞으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롭이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없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문 밖에를 잃건 없어 이 몸 바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날 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우리 정성된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며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삶을 새롭게 우리 깨닫고 다짐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지 못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나가는 귀한 역사가 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질병 때문에 계속해서 함께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질병의 상황은 이제 재난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가 또 몸이 아파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바이러스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런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이번 주간은 우리 기독교 전통 교회력으로 우리 사순절 이제 고난 주간에 해당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기도 이 주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깊이 우리 마음속에 묵상하시면서 매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순절 이제 고난 주간을 이제 우리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주제를 놓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대들을 이제 보게 되면요, 10대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러한 정말 우상처럼 좋아하는 그러한 연예인들이 있죠. 뭐 아이돌, 가수라든가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그 10대들은 그 연예인들을 정말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인천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여기 위해에 오기 위해서 그 입국 심사대를 이제 통과해서 이제 출국장으로 이렇게 그쪽에서 입국장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수많은 그 젊은이들이 막 카메라를 들고 막 한 곳으로 막 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나 이렇게 봤더니 나중에 봤는데 저는 뭐 아이돌 가수는 모르지만은 거기 아이돌 가수가 이제 거기 해외를 가기 위해서 이제 공항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사진에 담기 위해서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은 무슨 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온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 아이돌 가수들을 만나고 잠깐이라도 사진을 찍고 뭐 사인으로 받기 위해서 그 비행기표를 구해가지고 그 비행기표를 사서 거기까지 나온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저렇게 이렇게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는구나. 그 사람들은 그 아이돌 가수나 연예인들이 그 사람들은 그 10대들을, 그 젊은이들을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10대들은, 젊은이들은 그거에 상관이 없이 그 연예인들이 가수가 자기들을 좋아하든지 뭐 그거 상관이 없이 그냥 자기들 편에서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거죠. 그렇게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10대들이 그 아이돌 가수들,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것과 어떻게 보면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대표적인 예를 든다고 하면은 우리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이제 가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시죠. 죄악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니느웨 성, 이 아수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이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 요나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불순종하게 되죠. 우리 요나가 교만해서 그런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라도 당시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을 쉽게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니느웨 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나라는요 아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죄악스러웠고 또 그 아수르를 통치했던 그 니느웨 이 왕은 아주 정말 극악무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적인 그렇게 보면은 이런 그 글이 있습니다. 그 당시 니느웨의 운명은
그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잔혹한 문명 중에 이제 하나였는데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역사가들이 이제 고고학자들이 찾아낸 문서에 보면은 니느웨 왕들이 쓴 그런 글이 있는데 이런 글입니다. 내가 정복한 도시 앞에 세운 사람의 피라미드. 그러니까 이 아수르 니네 왕이 막 그 당시 이 세상을 정복하면서 사람들을 쥐어가지고 그 목을 베어 와가지고 그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피라미드를 쌓을 정도로 그런 아주 극악무도한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시체로 기둥을 쌓았다. 그들의 청년들과 자녀들을 불태웠다. 또 양처럼 목을 땄다. 그들의 손을 잘랐다. 그의 정복한 왕의 가죽을 벗겨 성벽에 널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요. 정말 얼마나 그 당시 이드네 왕, 그 아수르를 통치했던 그 왕이 얼마나 이렇게 정말 폐역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들인데, 이러한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선포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요나는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고, 그래서 자기는 그 니느웨를 가지 않고 이제 배를 타고 다시스로 이제 가고자 배를 타고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이제 결국 징계를 받죠. 그래서 거기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시는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은 이러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시고자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결국 요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시고, 요나가 그 말씀 선포했을 때 그 니느웨 백성은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이 모습을 이 요나에게 보여주심을 통해서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요나를 사랑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정말 죄악된 그런 백성들이었죠. 얼마나 하나님은 나 같은 자도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시고,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이런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또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예로 들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 호세아에게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너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훈련을 다 받고 이제 임지로 가야 되는데, 어떤 정상적인 교회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도록 하나님 임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너는 무슨 교회 가는 것이 아니고 저 창녀촌에 가가지고 창녀를 만나가지고 너를 그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애들을 낳아라. 이게 너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 이 창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아들과 또 딸을,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그런 여자인데, 근데 이 고멜이 얼마나 음탕했든지 결국 이 호세아를 또 떠나게 되죠. 그래서 다른 남자를 이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와 이제 살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호세아가 아마 속으로 잘됐다, 속 시원하다, 아마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이참에 아예 이제 이 여자와 관계를 다 이제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 아마 마음을 이제 가졌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이 호세에게 말씀, 너는 다시 집을 나간 그 고멜을 다시 이제 너의 아내로 다시 맞이해 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 고멜은 그 남자의 손에 다시 이제 그 버림을 받아가지고
또 성노예로 이렇게 이제 팔리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 가면 그 당시에 이 성노예들이 있었는데 노예도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돈을 주고 이제 그 사람을 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성노예 시장에 팔려진 그 고매를 다시 되사오라고 그렇게 또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또 이 호세아가 그 당시 자기 재산이 그 은 15개밖에 없어요. 은 15개하고 보리 한 호멜 반.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고매를 다시 사오게 되죠. 그 당시 사람의 몸값이 은 30세겔이었는데 그걸 보면은 아마 그 당시 이 호세아는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다 전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그 고매를 다시 되사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호세아로 하여금 이렇게 창녀와 결혼하게 해서 애들을 낳게 하고 또 그걸 다른 사람을 쫓아간 그 창녀 또 성노예로 팔려진 그러한 여자를 다시 되사오게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패역한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그 사명을 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호세아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지만 우상을 따르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말씀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 신약에 와서도 보면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그 탕자의 그 이야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이제 집을 나가게 되죠. 그 당시 그렇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가서 모든 걸 탕진하게 된 그런 자녀들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끊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잊지 않고 있었죠. 나중에 이제 그 아들이 그 집을 나가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결국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멀리서 그 자기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그를 그렇게 이제 사랑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 탕자 이야기, 그 방탕했다는 그런 뜻은요, 그 모든 것을 다 소비했다는 그런 그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인데, 우리가 성경에 그 누가복음에 있는 그 탕자의 이야기는 사실은 아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얘기. 그 탕자가 아니라 탕부. 그렇게 우리가 다른 면으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탕이라는 그 방탕이라는 의미는 모든 걸 다 소비했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 당시에 이 아버지가 그렇게 집을 나간 아들과의 관계도 계속 갖고 있었고 또 그 아들이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막 그 신발을 다 벗어버리고 그냥 달려가서 막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 보면은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 보통의 이제 정상적인 그러한 이 어른들은 결코 이렇게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막 빨리 걸음을 걷거나 뛰는 경우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럼 굉장히 이제 채통을 상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막 달려간 거예요. 막 모든 체면을 다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자기의 체면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정말 쏟아 부어서 그 아들을 사랑으로 맞이하는 그래서 이 탕자 이야기는 바로 탕자 얘기가 아니라 탕부의 얘기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탕자 이야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우리에게 또 말씀해주는 그런 참 귀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사순절 이제 우리 마지막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이제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 서도에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것인가를 대학교 우리가 좀 발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우리가 정말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 주간에 이 십자가의 사건이 정말 최대 정점의 그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요나에 대한 말씀 또 호세아서에 나온 말씀 또 탕자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지만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분명히 나타난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신 곳이 있었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이제 하셨습니다. 거기서 3번씩이나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면서 이제 기도했지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런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정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런 간절한 기도를 3번씩이나 드리게 되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졌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아마 가지셨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가장 큰 그런 고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로도 버림받았다는 그러한 어떤 그 느낌, 그러한 생각이 아마 예수님에게는 가장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그 상황에 대해서 표현한 말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 땀이 핏방울처럼 이렇게 송골송골 맺혀서 막 땅에 떨어질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람이 이제 아주 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제 이 모세 얼굴이 터져가지고 그게 이제 이렇게 땀방울처럼 그렇게 이제 흘러나온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 혈안증이라는 그런 병인데,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성난 파도도 걸으셨던 분이시고, 그 죽은 자도 막 살리셨던 분이시고, 그죠? 귀신도 막 쫓아내시고, 그렇게 능력 있게 그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그런 예수님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극한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그렇게 고통하셨던 그러한 예수님. 그리고 결국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말씀을 이제 남기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제 하나님께로 버림받는다는 어떤 그러한 그 고통, 그러한 생각이 그렇게 자신에게는 큰 마음의 어려움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외침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지요. 나중에는 사람들이 예수님 고통하시는 것을 보고 그 마취제까지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어쨌든 끝까지 이 십자가의 이 길을 내가 끝까지 걸어야 인류를 구원한다는 이런 하나님의 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셨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그런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밑에 3장 17절, 18절, 19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꿀이 달콤하다는 것을 아는 것하고 꿀을 직접으로 이렇게 먹어서 꿀이 달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 성경에서는 이제 항상 이 안다는 히브리 말로 야다는 이 안다는 이 말은 경험되어졌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이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고 내 몸으로 체험되어졌을 때 그것을 정말 아는 것을 그렇게 성경은 이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에베소 교인들이 경험적으로 알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위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우리 이 고난주간을 이렇게 우리 지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몸으로 다시 한번 경험해서 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아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아는 자면은요, 그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확신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끝까지 고통을 감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지, 그 사랑의 의지 때문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고난과 역경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이러한 이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우리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좋고 기쁘고 행복하고 형통하고, 그러나 또 반대로 슬프고 어렵고 괴롭고 그런 상황에도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요, 정말 수백 가지 수천 가지지만 사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그 뜻은요, 서너 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어렵고 힘들고 어떤 고난의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다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두려워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고 또는 분노하고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정에 함께 하시고 내 사업장에 함께 하시고 내 사역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되고 우리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시면서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 그런 사람들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100위엔을 빌렸는데 누군가 나 대신 그거를 갚아줬다고 하면 아마 나는 그 사람에게 굉장히 고맙다고 인사를 아마 드릴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한 100만 위엔을 대신 내가 빚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대신 그걸 갚아줬다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 사람 앞에 막 절을 하고, 그죠? 당신이 하는 말이라면 내가 다 따르겠습니다. 100만 위엔 적은 거 한 1억 위엔 할까요? 한 1억 위엔 대신 빚을 갚아줬다고 하면 생각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뭐 어떤 물질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지 않았습니까? 우리 영혼의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대신 우리 죄값을 치러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요, 정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우리 평생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뭐 몇 주 아니면은 아마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도를 좀 해보게 됩니다. 어떤 때 우리가 계속 기도하시고, 이제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할 때는 정말 이전보다는 더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몸까지 희생시키면서 죄값을 다 대신 치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정말 우리는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정말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그러한 자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그러한 사랑을 나만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흘러 넘치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을 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랑이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건 정말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사랑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충격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충격적인 사랑.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으셨는가. 이건 정말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큰 충격을 받은, 이 충격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우리 마음에 이 사랑을 간직하면서 이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뭐 다른 사람을, 내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의지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많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어떤 그런 실패도 하고 여러 많은 그런 그 시행착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 부어진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감을 통해서 되어지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 십자가에 나타나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마음에 담으시면서 그 사랑을 정말 흘려보내는 그러한 사랑의 통로된 삶을 새롭게 우리가 다짐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번 한 주간 이제 6일 동안 남은 우리 사순일 기간, 우리 내일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다시 우리 영적으로 더 우리가 발전해 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이제 묵상하게 되는 저희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우리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놀라운 이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 어디서나 예배자의 삶을 우리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뜻이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아름답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또 물질을 바치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마음까지도 받아주시고 모든 가정과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고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큰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또 마음의 아픔과 고통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더욱더 영광에게 강건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또 어느 곳에도 하나님 늘 동행해 주시고 또 선한 길로 늘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일로 인해서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 가정의 사업장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서 우리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또 살아갈 것인가를 더 새롭게 우리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이제 앞으로 이런 이 사건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새롭게 하고 우리 한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 복음을 전하며 우리 모두가 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님의 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외와 속한 가정 또 자녀들, 이곳에 또 한국의 해외 여러 지역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군에 있는 자녀들, 또 저희들의 모든 학업과 직장과 사업장 일터 사역 위에 우리 위하는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이 중국 또 온 열방에 주님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사역자들과 가정과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